우리는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더 빛 가운데 가기 위한 노력, 정말 힘쓰고 애쓰는 노력으로 습기 차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서 죄악으로 번지지 않도록 믿음을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정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대로를 열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 안에서 이제 그 합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게 될 텐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합력할 때에 큰 일들을 이겨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의 합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마귀들을 대적해서 이겨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합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일까?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합할합, 그리고 힘력으로 하나의 나뭇가지는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하나의 나뭇가지는 잘 부러지지만 나무가 그 나뭇가지가 단을 이루었을 때는 잘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단을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이렇게 하나의 힘보다 거기에 또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힘이 합쳐질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흩어진 힘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늦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어디에 치였어? 택시에 치였어. 택시에 치였는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택시 바퀴에 깔렸어. 깔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막 신고를 했어요. 해가지고 차 밖에 깔린 그 학생을 빨리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둘이서 택시를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막 놀란 택시기사도 같이 합했겠죠, 그죠? 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여학생은 빨리 빼내야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힘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모아, 그러니까 지나가던 택시기사 또 내리고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내리고 막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지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구령을 외친 거야. 하나, 둘, 셋!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학생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쇄골뼈하고 뭐 어디만 조금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하더라고. 이렇듯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사람의 힘이 합력된 그러한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1절에서는 합심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합심이라는 단어의 뜻 또한 합할합의 마음심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을 합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합력과 합심의 마음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나 하나로의 어떤 그런 인격체에서 정말 또 하나의 보태짐의 그 합력을 연결시켜 보면 이제 나와 또 하나의 사람이 힘이 가진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나 하나로서의 어떤 합력을 얘기하면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야 뭐가 움직여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이 생각과 마음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이끌면 어떻게 돼? 몸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온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력할 때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간다. 그 행위를 통한 강력한 순종의 힘이 발하여진다. 또 가정으로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으로의 마음을 하나로 합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지만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달라.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달라. 응?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믿음이 있어. 한 사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쪽으로 하나 되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되겠죠. 응? 근데 그 가정은 아직까지 빛 대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응? 그늘 지고 습한 상태로 온갖 벌레, 상한 냄새, 그리고 풍겨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합력할 수 있는 믿음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의 성 쫓지 마. 그들의 원주민들의 어떤 것들 따르지 마.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 왜? 결혼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모르는데 되려 세상으로 끌려가니까 영혼까지 육신까지.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항상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쪽에서 기도하고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다고 끌어올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은 끌고 올 수 있어요. 어디로? 믿음 안으로. 그렇다면 그거야 뭐 금상첨화지 뭐. 안 믿는 사람 하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라고 했는데. 그런 환경들을 어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 없는 쪽으로 자꾸 왜? 시끄러우니까 부딪히니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수에 거하기 위한 합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6가지죠.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완전수인 7의 하나는 이러한 믿음을 담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자신을 믿음 안에서 희생시켜갈 수 있는 몸과 마음과 행동이 준비가 된 것. 그것을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 교회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6장 4절의 모습으로 서로 연합하는 화답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그 연합함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셔요. 만약에 합력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합력함과 연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모여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보세요. 요즘에 GM 때문에 난리 났죠.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얼마 쓰면서 뭘 깎겠다고 해요? 월급을 깎겠다는 거예요. 월급을 깎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노조가 앞장서 가지고 완전히 뭐 회사야 망하진 않겠지요. 항상 뭐 흑자를 보겠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노조 측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갑니까? 노조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저렇게 웬만한 회사는 그냥 스스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야? 야, 거짓으로 문을 닫고 파업한 회사 회장은 뭐하라? 회개하라, 뭐 사죄하라, 뭐 어떻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서로 기업과 노조 측이 합해진 거예요. 이쪽의 힘은 이쪽의 힘들은 모아지고 이쪽의 힘은 이쪽의 힘들은 모아졌기 때문에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기업과 노조가 하나로 마음 맞춰서 갈 때에 그것이 기업도 완전히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는 걸 좋아하지, 나중에 그 월급 오른 만큼 물가가 올라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응? 월급이 자꾸 올라가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직인 공장에서는 올리는 거야. 자꾸 자꾸 올려요. 뭐 재료도 뭐 또 올리고 뭐하고 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올리고 막. 요즘에 그 마트 한번 가보세요. 몇 개 안 잡았는데 1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 못 가요. 무서워서. 응? 어디 쓸모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건 뭐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찍어내고 너무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부터 돈 좋아하는데 돈 하다가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렇게 만약에 합력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합력함과 연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모여지면 그것은 분명히 어그러진다, 무너진다, 파괴된다, 분산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고, 합력하여 연합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연합된 자들로 정말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아름다운 결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결과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믿고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합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좋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누구와 합한 자예요? 주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합한 자인데, 16절의 말씀의 표현이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 간다면 이미 그 마음은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똑같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다퉈요. 그냥 분쟁이 나요.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래 아마까지 네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합니다. 할 때 행여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또 여기 또 물질에게 또 나와요. 물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힘써서 벌었지만 이것은 일할 수 있도록 늘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 타임 했어요. 수요일 1시간, 목요일 1시간. 얼마 받아왔게요? 얼마 받았어? 저쪽에서 30만원, 이쪽에서 30만원, 60만원. 오자마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이제 60만원이지만 6만원을 뗄 수 없잖아요. 10만원을 드리고 50만원 가지고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 여기
10만 원. 얼마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고 그냥 뺏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려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전에 11조를 하다가 어려울 때에 아시지요? 얼마 뺐었어? 1,000원 뺐어. 아시지요? 500원 뺐어. 그렇게 썼어요.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아파서 돈도 못 벌어주고 응? 힘드니까. 그런데 훗날 몇 년 있다가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갑자기 회개하라고 하셔. 회개. 얘기 몇 번 들었잖아요. 아버지 뭘 회개할까요?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나 예수 믿고는 나 남의 거 탐낸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그걸 보여줘. 너 네 거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 도둑질했잖아. 그때 회개하고 그때로부터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그 봉투에서 안 꺼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봉투에 1,000원을 넣었어요. 근데 10,000원이 생겼어요. 10,000원보다 1,000원이 커요? 작아요? 10,000원이 크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1,000원을 빼고 10,000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한 번 지나간 것은 모두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한 번 챙겨놓은 것은 네 것이 아니라 그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이 지나가다가도 짐승이 지나갔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렇게 역사하다 이걸 드려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저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거하고 바꿔치기 하니까 뭐라 그래? 그 뺀 것까지 나중에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어머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어느 곳에 가든지. 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사람의 어떤 뜻이라면은 사람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아버지한테 혼나잖아요. 많이 혼나요. 절대 못 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인색하게 하면 인색한 만큼밖에 못 갖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풍요롭고 누리는 거야. 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이 문자가 와요.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 문제처럼 살면 지들 어떡하라고. 자기는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하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요. 뭘 한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행하게 되면 누구와 착한 사람이야? 도둑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는 이미 상대의 생각과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합해버렸기 때문이다. 합해버렸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되어 창녀와 같이 했다면 창녀가 되었다라고 그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네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한 영이 된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가정 가까운 가정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쪽으로 합력을 하고 연합이 될 때에 그것은 이미 주와 마음이 믿음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의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해드린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들림받을 때 지어진 교회들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교회로 성전으로 들림을 받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머리의 의미가 무언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자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뇌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뇌라고 하는 기능이. 뇌라고 하는 이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 뇌는 사람의 모든 신경 조직을 명령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도 누구의 생각대로 가? 자기의 생각대로 가요. 응?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고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행위는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 거짓으로 이끄는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누구와 합한 자라? 세상과 합한 자라.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자라. 그리고 다른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자들을 영적인 음행하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하세요. 음행자라고. 그러한 말씀들이 에스겔 23장, 호세아 2장, 계시록 18장 등에 쫙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다고 합니까?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롯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단체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한번 찾아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겠는데, 일단은 신약성경 278페이지를 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7절까지 278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자, 펴놓으셨다면 12장 27절을 봅니다.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집을 수 있는 손이 있고 걸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 그리고 먹으면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소화가 되면은 물로 나가고 응아로 나가고 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제일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냐면은 너희가 제일 흉측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냄새나는 똥 나오는 그것을 흉측스럽다고 해가지고 아유 오지마, 너 내 옆에 오지마.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오게 하겠어요, 못 오게 하겠어요? 못 오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먹고 마시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가지고 못 산다면 너는 어떻게 살겠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26절에 보니까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이렇게 한 지체가 있는데 여기 손가락이 아파. 그럼 이 손가락이 아픈 거 내가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쓰이죠. 근데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면은 상대의 아픈 마음들이 느껴지죠. 느껴져요. 근데 얄밉게 그러는 사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얄밉게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화창, 창화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놀렐루야 하고 돌아서는 사람 있어요. 왜? 싫으니까. 함께 하나. 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연결된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몸 중에서도 다리가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면 우리 온몸이 그걸 느껴요. 그 다리 하나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이제 얼굴이 헬쑥해지고 왜 그러세요? 아,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몸에 붙어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함께 붙어있지 않고 저만큼 지 혼자 가서 독불장군으로 개인 플레이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전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갑자기 어떤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난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그러면요 조금 그러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으면 전화를 합니다. 뭔 일이냐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냥 위에서 기도할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안고 기도할 때가 있대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체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숨어가지고 벤지 당하고 지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뭐 하고 거짓말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안 붙어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몇 번 고민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신경을 끄게 하십니다. 그냥 끄게 해버려요. 그냥 끄게 해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람은 정말 희한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다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아니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딴 기도로 벌써 가 있어.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막 몸소리가 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소리가 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함에도 가까워지는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꾀로 생각하고. 근데 또 안다고 해도 너무 잘 알아. 이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만 남들한테 막 하나님 말씀 항상 있어요. 그죠? 있는데 보면 또 엉뚱한 곳에 가서 지 혼자 어떤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사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잘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알면서도 자신 스스로를 사망의 음침한 골목에 방치를 해두는 사람으로 남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와 성도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을 이룰까 거기에만 완전히 올인이 돼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어머 위험천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딴 데 미쳐버린 사람은 말 안 들어요. 말해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는. 개인 플레이에 만족으로 살아가는 좀 꿀장 같은 고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영혼의 숨을 쉬는 것이다. 왜 찬양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왜 기뻐해야 되냐? 영혼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그분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신 이 산 영혼에 대한 애착보다 그저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기 어떤 그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큰 교회 가보세요. 부지기수로 앉아있어요. 정말 괴롭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간 기도원과 교회는 얼마나 목사님이 무섭게 완전히 애들까지도 목사님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쬐깐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가니까 막 내 가방까지도 막 들도 못하게 신발도 갖다가 신겨줘봐. 와, 훈련 잘했더라. 여자 목사님인데 예전에 LA 집회를 같이 갔거든요. 정말 훈련 잘했더라. 밑에 사역자들을 둬가지고 사역자들이 막 전부 다 체크 다. 근데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뭐야? 뭘로 교육받은 거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가슴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뇌는 그 기능이 살아서 뭔가를 막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장애자 아니에요? 장애자예요. 이건 뇌사가 아니라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몸과 마음이 병들었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조금은 성숙된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 즉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화장실에 갔을 때 그 화장실에서 감사 쪽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 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 좋고 깨끗한 곳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해봤습니까? 만족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응? 그 화장실에 휴지통이 깨끗이 피어져 있는데 누가 치웠지? 나는 알아.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것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치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달라고 복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안 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공기 좋고 감사할 조건 찾는 거예요. 저. 여러분 육신으로는 뭐예요? 부족한 건 보이잖아요. 감사할 조건 찾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또 마당을 쓸어가 좀 깨끗했다는 흔적이 보일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제목 삼고 감사할 제목 삼고 찢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손을 대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면 물질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어떤 한 사람만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응? 자, 이러한 기도와 실천의 삶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살고 있는 목자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나 집회 막 다니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이번에 집회 마치고 딱 12시 넘어 30분에 집에 딸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소리쳐 부르고 새아빠 고마워. 오늘 집회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줬죠. 고마워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그러니까는 웃어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래도 춤추게 하는데 교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 자기한테 간다고요. 자기한테 간다고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는 목자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빌 때, 건강을 빌 때 하나님이 그래, 너도 이런 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됐구나. 준비된 거예요. 울산 집회 가가지고 이번에 그 교회와 기도원을 보면서 잠시 내 자신에게 야, 너 이제껏 뭘 위해 살았니? 응? 그때 좀 욕심에서 부려가지고 일과 났으면 네가 이런 거 부러워하겠냐? 그때 좀 욕심을 내가지고 일구어서 삘리게도 하나 준비해놨으면 네가 부러워하겠니? 나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내 안에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 옛날에 내가 고생하던 겉모습 그런 것만 본대요. 그러나 순간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따라 나는 네 이러한 모습이 너무 좋다. 나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확실하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네 모습이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감격했어요. 찬양하면서 앞에서 우니까 어떤 사람은 휴지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수건 갖다 주고 자기들도 눈물 흘리고 다 은혜 안에 젖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지체들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때 그 자기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자기를 자해하는 거야. 아니 마음으로 그냥 항상 신경을 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하는 지체들로 교회와 목자를 위하여서 내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꼭 큰 일만 해서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짜잔한 것부터 신경을 쓰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응?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돌아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여기 물 아껴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는 생각만 했지요. 집안에서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었어. 감사해야 돼요. 찾아야 돼. 감사한 조건들. 부족하다 할 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또 감사해야 되겠네. 감사할 조건 찾는 거예요. 감사 조건 찾아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에게 사리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셨어요. 행하라도 어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우며 불의의 무기로 그 직임을 악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들과 같이 않기를 바라신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복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가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에서 비밀을 캡니다. 말씀에서 비밀을 캡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와 같이 웅장하고 크진 않아도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 부분이 많아도 우리 각자들이 애착을 가지고 자원하면 또 헌신할 때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더한 은혜와 더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만족의 보람으로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새겨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만족히 상대를 위하여서 빌었던 복이 나에게까지 임하여지는 귀한 정말 그런 어떤 체험들 그런 기적 같은 체험들을 했을 때 확신이 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차를 타고 가면서 나를 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쫓아와가지고 그냥 잡고 싶었지만 꼭 참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딸아 내 또 그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축복하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도 안 나와요. 이런 안 해요. 나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주여 안개질사를 축복해 잡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냥 조용히 기도하니까 저거 복받으면 지잘나서 복받은 줄 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잖아요. 그때 성령이 나를 가슴을 빵 치면서 속에서부터 부르짖게 하셨어요. 주여 저를 축복해달라고. 잡생각을 떨쳐놓고 부르짖고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3년을 끊임없이 3년을 기도하라고 해서 3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복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가다판에 나가던 남편이 하청업체 사장이 되었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농협 가니 한 번에 거기 가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사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모님 주셨습니까? 설마 돈 많이 벌었구나. 하나님 정말 축복 주셨구나. 근데 보세요. 거기서 나를 슬쩍 지나가서 봤는데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 잘못했노라고 사죄했어요. 사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물질이 많이 들으니까 딴짓하고 있어서 자기의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지혜를 줬어요. 주고서 집도 통장도 안 올 수 있도록
머리를 뜯었거든요. 건졌지요. 그런데 우리 딴 데 가가지고 딴짓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그냥 몸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약속한 거, 뭐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어디 가서 하든지 하겠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 끝을 얘기 안 들었죠?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지금은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 후부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딸 하나 있는 자식 뺏기고. 자, 결말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복이 안 되는 거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복 받은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현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 능력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행하느냐 보고 계셔요. 또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한 삶으로 행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게 하느냐? 너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복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받은 것, 매날매날 되길 우바르시니라. 받은 거 교만하게 굴다가 지맘대로 하다가 완전히 흩어놓는 역사 속에 에브라임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늘 하나 교제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 이러한 삶 살아가는 삶.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 머리가 되신 분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 기뻐해. 근데 왜요? 아담의 여인 하와처럼 이 머리보다도 귀로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된 상태 속에서 그분의 지체로,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선하신 쪽으로 우리 이끌어갈 때 그 선하심의 인도를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가르쳤을 때에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지배하시는 그 안에서 자원하는 믿음. 그 성령에 의한 자원의 마음과 기쁨으로 행하여 가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게 하였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인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아버지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이 지시할 때마다 움직여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를 따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몸이 되기 원하고 가정이 되기 원하고 사업장이 되기 원하고 주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친구들보다 이웃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탄탄대로의 선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여 가며 오늘 약속하신 귀한 약속들의 그 귀한 복들을 넘쳐나도록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